저는 한동안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만 잘 받아서 천국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면 됐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면 되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으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오카능 목사님의 그 책을 보고 이제 레포트도 써야 되고 계속 뭐 하는 처음 왔을 때 하는 도중에 이 구원에 대해서 오카능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면 구원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여전히 저와 같이 천국에만 가는 그 본향으로 치닫는 것에 열심인 것으로 끝나는 그런 구원을 소유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내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들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여태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서의 삶이다라고 미래의 현상으로만 우리가 느끼면서 그냥 그때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믿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아무런 그 죄를 짓지 않고만 나만 잘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저 미래의 현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에서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already 번 낫의 그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리 죽은 이후에나 있지만 우리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구원은 역사하신다는 우리 구원론의 가장 핵심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열심이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오늘 이곳에 모여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열풍이 일었던 WWJD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한 번이라도 그 운동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교회 오래 다녀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셨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그것에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타이틀을 따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연말에 참 시상식이 많았죠. 시상식에서 뭐 연기 대상 때도 어느 남자 배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서 정말 되게 복음적인 그 멘트를 하더라고요. 나처럼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여주셨다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그분이. 그리고 연예대상 때도
우리 좀 통통하신 우리 이모 많이 먹는 그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했으니까 우린 장로님들이 되셨고 권사님들이 되셨고 본이 되셨으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그 모습들로 우리는 간 겁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일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장 1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모습이 바로 이전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요, 이 구원에 이르게끔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본받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 2절에 32절의 말씀에서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라고, 그 용서에 대해서, 그 인자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인자하게 하며 라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인자라고 얘기 나오고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는 것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의 뜻은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는 사용하기에 꼭 알맞은 유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왜 사용하기에 꼭 알맞고 유용한 이 단어가 이 자리에, 이 문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본문상의 의미는 이렇게 변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여 전달하기에 꼭 알맞게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는 현재 진행형의 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여기 이 크레스토스라는 이 단어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 그냥 인자한 사람이 되라, 인자하여라가 아니고요, 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랑 너무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의 그 단어, 헬라어 단어랑 너무 유사하잖아요. 바울은 이 단어를 굳이 여기에 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크리스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본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시대의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착해야 된다고, 불법 유턴하면 그리스도인이 불법 유턴하면 되냐고 그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무엇인가 친절했던 사람들이래. 그래서 이 크레스토스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친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부러 이 유사한 단어를 쓰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에 꼭 알맞은 그런 친절한, 인자한 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까? 지금 그런 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나요? 친절을 행하나요? 매 순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아들 태린이라고 있어요. 큰아들인데 아빠 맨날 속상해요. 나 쟤랑 이제 안 놀아야 되겠어. 제가 그래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이렇게 보면 또 놀아요. 아이들은 안 놀 줄 알았는데 놀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가장 원초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나에게 해를 주고 내가 싫어하면 안 노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도 나한테 해를 가하고 나에게 힘든 일을 하면 안 노는 우리 어른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그 사랑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그 친절을 그 무기로 장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친절을 다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장착하세요. 오늘 설교 그 제목이 뭡니까? 애써야 할 사랑. 우리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애써야 돼요. 친절을 베풀려면 애써야 돼요. 꼭 우리는 그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신 그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용서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너희들의 그 패악함을 정죄하고 그것을 심판하시려 오신 그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십자가에 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죠? 우리 중학생들 혹시 있나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언제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을 창에 찌르고 모욕하고 죄인이라고 험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사랑을 끝까지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도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을 때 친절함을 장착시켜서 친절함을 구하고 베풀고 사람들을 용서를 할 때 그러면 이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우리는 사랑의 표현이 다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누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 초등학교에 지금 학교에 그러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나 좀 봐달라고.
근데 좋아서 그러는 건데 자꾸 날 싫어하니까 그 남자애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더 괴롭혀요. 더 나 좀 봐달라고. 우리는 사랑이 자기 주관적인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랑은 주관적인 사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게 하는 건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나타난다고.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아멘. 생축은요, 희생의 제물이라는 뜻이야.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린 것처럼, 송아지를 드린 것처럼 그 희생의 제물로 다 내어주라는 거야. 우리 이런 모습을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교회 미담이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께는 허락을 못 받아서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마 이 얘기를 할 때는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그 속 깊은 그 스토리를 알면 그렇지 또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자신의 그 딸을 위해서 신장을 자신의 것을 띄어서 우리 자신의 자녀에게 이식시켜 준다는 그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권사님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전교회에서 이식하신 분들을 잘 많이 보니까 처음엔 선한 의도로 그냥 줬지만 그것이 띄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거야. 이게 한쪽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장이든 간이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원망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권사님 정말 잘 생각해 보셔라. 나중에 원망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 아무리 자녀라 그래도. 그랬더니 권사님이 안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이런 상담을 다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는 정신 건강하게 수치가 나와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펴드리고 그 마음에 진짜 제가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분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다 내어주다니.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그거를 생각하죠.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신장이 안 좋으면 쉽게 내줄 것 같죠. 아니요. 전에 있었던 제 교구의 그 한 분은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성함을 안 밝히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며느리 막 욕을 했어요. 어떻게 다 늙은 우리 나한테 간을 그 아들한테 이식해 주라고 그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나 죽으라는 거냐고. 그래서 막 욕을 하시고 싸우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자동적으로 쉽게 우리의 간과 신장을 우리 자녀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자기의 한쪽 면을 희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의도지만 그게 불편함이 오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서 끝까지 밟고 그 권사님의 마음을 잘 읽으니까 또 정말 이분은 자녀와 어머니, 딸과 어머니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핏줄에 그것을 뛰어넘은 사랑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다
끝나고 기도를 다 해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녀가 이제 회복이 빠르다고 이식을 하고 나왔는데 수술실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혈색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한 줄 아세요? 전에 있었던 남편분이, 남편분을 좀 일찍 여의셨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줬다고. 그 남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정말 낮은 곳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감싸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의 부모님의 또 부모님에게. 하물며 이런 희생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 희생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슴이 찡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말로만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우리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변해든지 간에 자신을 희생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말로만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 희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한 분은 너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집요한 모험이라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사랑을 나눌 때 어떠한 우리 마음속의 결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할 자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참 흠이 많이 보여요. 김철승 목사도 이게 어울리지 않게 왜 2대8로 해가지고 이러냐? 응? 찬양을 할 때 우리 목사님 박자도 안 맞는 것 같다. 박자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처받지만 내 스타일 아니다. 가만 보세요. 그런 게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너무 쉽게 우리는 불평의 거리들, 나랑 안 맞는 것들을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끈질긴 사랑의 집요한 이 모험을 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집요한 모험을 걸어서 한 발 한 발 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닮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사랑을 못 주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끈질기게 집요한 우리의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다시 마땅하니라. 아멘 하십니까? 안 마땅하세요? 아직도 안 마땅한 사람들 막 떠올리세요? 저는 사랑할 수 있죠. 제가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살인미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네. 마땅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애써야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들, 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랑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미워하는 모습들이 필요할까? 이 희생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바로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기적인 정욕과 육체의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아멘? 네. 왜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이게 왜 정반대가 될까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사랑과 음행과 그리고 탐욕, 더러운 것들이 왜 희생적인 사랑과 반대가 되는 거지? 이 시대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에베소 시대 때는, 에베소 지역에는 다시 아뎀이라는 여신이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아뎀이라는 여신은 많이 반복되어 있죠. 풍요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이고 땅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을 섬길 때 이 풍요가, 이 다산이 굉장히 음란한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있어서 말씀 못하면 아빠 엄마 놀이야. 네. 굉장히 음란해요. 방탕했어요. 탐욕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그 도시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이 옛날의 그 옛 습관들, 자신들의 음란함과 그 방탕한 그 삶들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유혹이 오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돼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그곳에서 만연하게 싹 핀 그것이 탐욕이 되고 음란이 되고 남들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그 주관적인 것들, 욕심이, 모든 것이 죄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데미 여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려면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종교적인 행위를 다 말살시켜야 돼요. 음란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고요, 더러운 많은 것들도 다 음란신이에요. 근데 왜 탐욕은 뭘까요? 난 욕심스럽지 않은데, 아니요. 이 탐욕은요, 돈으로서 질 수 있는 모든 죄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 돈으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들, 그런 삶의 모습들 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역사하세요? 돈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죠? 하나님. 그걸 방해하니까. 이렇듯이 하나님과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4절에 보면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음란한 말들, 저급한 언어들, 뒤에서 험담하는 이야기들, 남들을 현혹시키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래요. 3절과 4절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요, 이 3절과 4절의 모든 내용들은요 다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자기 중심적이던 악의에서 나왔던 그 일들, 그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 감사의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 집단들, 그 집단은, 구성원들은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뭐 대기업 총수들일까요? 아니요. 지금 얘기했던 그 아이, 저 아이, 애기,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배고프면 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뗐어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왜? 우리 막내도 아빠 이거 사준다 그랬잖아. 저를 계속 공격을 해요. 내가 사준다 그랬나? 막 고민하게 만들어요, 저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얘기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언제 사줘? 언제 사줘? 아 그래 사줄게. 난 말려서 제가 사준다 그러면 언제 사줘? 그때부터 언제 사줘? 언제 사줘? 언제 사줘? 언제 사줘? 백화점 가서 장난감 가게 앞에서 들어 누운 아이들 보셨어요? 119를 불러야 되나 하는 그 아이들. 왜 들어 누웠죠? 아파서 들어 누운 건가요, 아이들이? 예? 자기 거 안 사준다고. 지금 자기 거 안 사준다고 들어 눕고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크셨지만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이 사십니까? 어떠십니까?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사랑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요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한테,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는 우리 어린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의 그 거리들이 많아지시고 감사를 배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입술의 감사가 끊이진 않아요. 서 있어도 감사, 누워 있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사위가 못생겨도 감사, 키 작아도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적으로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자기를 희생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희생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런 동력은 어디서 나타날까?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오늘 31절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설교가. 31절과 3, 4절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고, 그 31절의 내용들이 뭐 악독과 모든 것들 다 이제 내어버리라는 얘기가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우리를 현혹시키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모임 가면, 커피숍 가면 화장실 먼저 갔다 가셔야 되잖아요. 그 모임에. 왜? 커피 마시다 화장실 가면 내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갈 때 제 친구들한테 화장실 먼저 갔다 가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본성이. 옛사람은 악독과 분냄과 성질, 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은 자라야,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는 이런 감사가, 이런 사랑의 나눔이 계속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근거가 5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3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주위를 사랑하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자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사랑,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모습, 그거면 됐지. 우리가 무엇을 더 말을 해요. 부모님의 그 친장을 이식받은 이 딸은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죄에서 건져주셔서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너무한 얘기인가요? 그 사랑을 매번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매 순간 어려움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길 수 있고요, 고통과 힘듦의 그 순간에서도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심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 친절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항상 애써야 돼요. 그래서 애써야 할 사랑이에요.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애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예? 새로 바뀐 현수막 보셨어요? 지금 보여주네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면 사랑이지 왜 그럼에도라고 제가 붙였을까요? 우리 주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를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있는데 별로 없어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악인을 위함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사랑합시다.
사랑 나누는 거 좋은 거니까 두 사람 정도만 한 것 같은데 다섯 사람씩 다시 그럼에도 사랑합시다. 예, 어린아이도 그럼에도 사랑합시다. 그런데 부모님도 사랑합시다. 우리. 예. 우리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나? 얘는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도 있대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른대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합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애써야 하는 사랑이니까. 우리 주인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사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구절이에요. 사실 이거 7개로 쪼개도 제가 오늘 설교가 8개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랑인데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 사랑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될 사랑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 1년 표예요. 그래서 처음 오면 그럼에도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이제 인사 나누자 그럴 거예요. 1년 동안 모두가 사랑해서 이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모델이 왜 없을까요? 사랑을 안 하니까. 교회들이 다 다투니까. 교회가 다 미워하니까 서로. 세상은 다 적대적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는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회복될 거고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거고요, 우리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그럼에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사랑합시다. 2019년에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